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위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오늘도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셨기에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정책들을 지혜롭게 펼쳐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남과 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로 이어지게 하셔서 평화적 복음의 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다시금 위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케 하시고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권세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마지막 때에 기억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전도 초청일인 6월 28일 주일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며 장소는 본당입니다. 6월 3일부터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60주년 특별 전도 축제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 학교가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 203호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비전 203호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헌금해 주신 재정의 500만 원은 동두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500만 원은 성결교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기증했습니다. 창립 60주년 임직감사 예배 일정입니다. 6월 5일과 6일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에서 임직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7일 3부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으며 6월 14일 3부 예배 후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위한 예배 지원 서비스로 복음 보청기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문의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보충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4분 중에 3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4분 중에 1분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통제 불능의 상황은 벗어났고, 최근에 부천, 쿠팡 이런 데 있었지만 오늘도 지역 감염은 15명, 해외가 12명. 바꿔 이야기하면 산발적인 감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했는데도 확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여러분이 쓰고 예배 드리면 전염되는 사례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두려워할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면서 하면 충분히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그 다음에 모든 예배들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대신에 점심 식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식사를 저희가 김밥을 싸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오후 예배 다음 주부터 바로 하니까 드리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식당에서 제공하고, 그러면 각자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식사, 우리 교회 넓으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하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 총회도 한 1000명이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식사도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바라겠고, 현재 저희가 임직식이 6월 21일 날 있게 되는데, 임직자들이 이번에는 힘을 모아서 6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 건물 지은 지가 만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 그 공간들이 좀 노후화된 게 있어서 전체를 지금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제 바닥도 다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장비들도 새롭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아마 6월 21일 그 정도까지 좀 조금씩 변화될 텐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찬송
317장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5절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린 예물과 성전 봉헌의 예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일어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일생 끝까지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서 하나님 병원에 또는 가정에 요양원에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몸 안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병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 그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수고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이와 관련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떨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한 공기와 맑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예번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우리 믿음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네, 6월 28일 이제 꼭 한 달 남았는데요. 6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이웃을 한 사람씩 초청하자 했는데 분명한 것은 참 초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초청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품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좀 마음에 품고요, 잘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꼭 한 사람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초청합시다. 아멘. 아멘. 예, 지금부터 저는 순진해서 믿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걱정스럽죠. 그러나 잘 준비된 자에게 시험은요,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참 힘든 거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긴장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젠가 88 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나라와 경쟁해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순수했어요. 그 사람들도 손들었지만 우리도 그냥 막 온 국민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메르스 때문에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불가능이라고 하던 것이 통제되기가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이제 올라갔어요. 여러분, 단지 그 전염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퇴치하는 과정의 시민의식,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금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에 촉구하고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지금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물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대단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꺼져가는 불 같았는데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때마다 기다렸던 듯이 일본에서는 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깔라고 하는데 계속 어떻게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요, 하루에 50명 정도 확산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어제도 39명, 오늘도 27명인데 지역 감염은 1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국가와 그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면 이게 참 좋은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오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마스크를 깜빡 놓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스크를 차고 다녔는데 성도들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마스크 하지 마라, 마스크 해라 하고 내가 안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마스크를 하고 갈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깜빡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해가면 충분히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즉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편에 갈 자와 왼편으로 갈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은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편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쓰라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쪽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뭐 할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복을 받을 자들. 근데 여기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는 것이 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었고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을 보세요.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창세 전에 예비된 복이에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복을 우리가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덴의 복이 아니라 창세 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아라 그래요. 상속받아라.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이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축복된 일이잖아요. 상속을 주는 부모 입장도 마음이 좋은 것이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이게 축복이잖아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참 깨끗해서 좋아요. 이게 섭섭한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모님 사시던 그 집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40억 된대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의 자녀가 한 40억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신 길을 생각하면 막말로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노벨상 받은 것도 이렇게 기증했으면 그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더 받겠다고 갈등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롯데그룹도 신격호 회장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비누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해서 껌을 만들게 됐고, 껌을 만들어서 롯데 껌으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그 롯데그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경영권 분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하다고 하고, 한 아들은요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재판의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뭘 더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이 상속의 문제가 사실 유쾌하면 좋은데 상속의 문제가 불쾌한 일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속을 준다고 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상속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안 주신 분이 있어서 섭섭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까? 창세 전에 예비하신 것,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빼앗기지 않는 바로 하늘의 거룩한 복을 너희에게 상속하리라
하시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받아라라고 하는 시제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줄 때 받으라는 겁니다. 줄 때 놓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여러분에게는 설교하니까 제가 상당히 활발할 것 같지만 사실 저는요, 어디에 가서 조금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망가지는 걸 싫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어떤 친구와 같이 가면요, 그 친구와 같이 가면 절대로 버스를 놓치지를 않아요. 버스가 오면 당연히 쓰죠. 그런데 막 손 들고 막 하니까 기사가 눈에 띄는데 저는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버스 몇 번 놓쳤어요. 왜냐하면 막 손들기 싫고 흔들기 싫고 당연히 서겠지. 근데 가끔 보면요, 버스 기사들이 저 사람이 탈까 안 탈까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 사람 안 타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나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기회가 오는데요, 염치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네. 그거 내 거 하면서 끌어당기라고 했잖아요.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줄 때 어때요? 당장, 즉시. 이게 부정과거 명령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했는데 지금 너에게 준다고 할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자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이웃에게 내가 왜 친절해야 돼? 아니,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지, 인생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오늘 그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비와 친절로 그들에게 응대하는 자가 바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 자비하고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관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35절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그리고 또 언제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기쁘게 너희들이 환영해 줬다 말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문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 명령한 이웃에 대한 친절, 이게 35절이에요. 이 3가지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요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인간이면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러나 36절은요 추가적인 거예요.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헐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 위기에 처한 그 가정,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섬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웃의 고통도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과학 신경심리에서요,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그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남 일이 아니라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남의 일은 남의 일을, 내 일은 내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돕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김치를 갖다 주든지 쌀을 갖다 주든지,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어머님, 여러분 힘든 그 자녀들 이렇게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 옷만이 아니라 우리 형님 친구, 지금 신학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분 옷도 하나씩 해주고, 계속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감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있어야만 우리가 친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이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대로,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했던,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우면 그가 나에게 어떠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진정한 친절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크리스틴 틸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친절의 경제학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책의 요지는 이겁니다. 모든 경쟁에서 결정짓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보면 호감이더라. 호감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은 여러분 끝나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에 기왕이면 무슨 치마? 똑같은 상황이면 어때요? 조금 더 화려한 다홍 치마를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내가 뭘 줘야 되는데 내게 웃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찡그리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내가 똑같은 조건이면, 나에게 똑같은 조건이면 내가 심판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의 차이입니다. 결국 똑같은 조건이면 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언어나 표정이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여러분 매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의로운 친절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인 걸 봤어요?
우리가 언제 그리고 대접했어요? 주님 언제 목마르신 걸 우리가 마시게 했어요? 38절, 언제 나그네 된 걸 보고 우리가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39절,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문안했습니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또는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같이 위로하는 거, 그 사람이 그 있는 사정, 그 형편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평가하는 거예요. 요새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그 직군들이 있죠. 뭐 텔레마케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도 전화로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우리도 짜증이 나죠. 그렇잖아요? 뭔 놈의 돈이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돈 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스팸 또는 또 우리의 뭐 이렇게 돈을 뺏어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짜증날만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텔레마케터에게 전화할 때 꼭 나오죠. 항공권이든 뭐 할 때 뭐예요? 이 법이 개정됐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 하면 고발될 수 있으니 말 조심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통화 내용은 다 녹음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감정 노동자들이 사람을 응대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을 세운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는 영혼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허브 켈러라고 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회장이 있어요. 제가 이 회사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무슨 틈새 마케팅의 그 성공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의 아버지예요. 저가 항공. 지금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겼는데 이 선택과 집중의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2대 항공회사가 됐고 그 미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의 이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직장에 있는 회사원들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보지 않고요,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파트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네가 의견을 반영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옳은 의견이면 따라간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 낸 게 회사에 반영이 되니까 이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몸종처럼 쓰면서 나중에 운전기사들이 막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따져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고요. 그도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이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맞다, 네가 잘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순수한 친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임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눈치가 없고 가장 덜 떨어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내 생각에 아우 저 사람은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상이다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내 머릿속에 지워져 있고 귀찮고 뭔가 저 사람만 보면 막 불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고 오려고 애써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입는 옷과 주중에 입는 옷을 구분해서 입어요. 구두도 그래요. 주일날만 신는 구두가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신는 구두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일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결을 내 몸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이웃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한다는 게 겨우 그것뿐이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잘하는 거 그것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신경 쓰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이웃 하나에게 네가 그렇게 섬기고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 그에게 너희가 의롭고 순수함으로 섬길 때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성도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예속된 완전한 종이다. 무슨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이고 독립적 인격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너희는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는 완전한 종으로 살아가라. 자유가 없는 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종이에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노예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수한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요, 이 성공회에서요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성공회는 국가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플라워나 신대로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유는요, 정교 분리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큰 원칙인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나 또는 스위스나 많은 나라들이 국가교회 형태로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왕이 쉽게 말하면 종교까지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우리는 그 자유를 찾겠다 해서 떠나간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국교 형태로 가는 동안에 혼란이 있었어요. 요한의 슬레는 그 과정에서요 교회를 배당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구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무소속 목사인 거예요. 권한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민들이 있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가난한 동네를 가보니까 일단은 위생이 안 돼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위생이. 그래서 개인 위생만 지켜도 건강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위생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요. 킹스우드라든지 이런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요 그 자녀들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요 먹을 것을 못 주고 그러니까 고아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의 아이들은 아빠가 교도소가 있으니까 굶고 있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 갇힌 자도 위로해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를 잃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가정도 돌봐야겠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구석구석 노예 문제, 여성의 문제, 그 가난한 현실, 불편한 현실 속에서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결을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요한의 슬레가 말하는 성결은 두 날개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성결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슬레는요 그 성결만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성결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죠? 그 내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성결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결이다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결은 우리의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결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을 소시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사회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아니에요. 소사이어티예요. 그때 그들이 살았던 마을 공동체, 이게 소사이어티예요. 또는 직장 공동체, 이러한 단위의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위기에 처해 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성결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결이 있으면 이 성결이 우리의 돈을 통해서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실현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성결을 가지고 이 성결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결의 친절을 보시고 너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는 누구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둘, 셋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고 순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이 성결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는 친절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친절하고 이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두천 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친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에게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그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저들을 섬기며 친절히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수했던 그 심령으로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저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다 받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모든 일과 기업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